어릴 적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나름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에 입문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어리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단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과 고통의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 우리가 반석 되신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인생의 목적은 고통을 피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의 문을 더욱 활짝 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내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중심의 축이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과 고통의 시간들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깨어지고 주님께로 옮겨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활짝 교제의 문을 여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뿌리 내지 못하면요,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대부분 쓰러집니다. 챔버스가 자주 사용하는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이 올 때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 때에 그런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가는 영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 달리다궁,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이고 빛을 발해야 할 때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기회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 시간이 황금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영혼이 시들어가는 이유는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기에서부터 이제는 주님께로 옮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미숙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 둘씩 주님께 순종하기를 시작하고 훈련할 때에 그분의 뜻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세상의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죠. 복음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킴 목사라는 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한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성악을 공부합니다. 집회에서 찬양과 간증을 하던 그녀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눈먼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기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그분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우리는 도달할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심이, 그의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것이지요. 오늘 능력의 주님의 팔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루 바로 앞 한 발짝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서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자기 연매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여 우리가 보게 하사 오늘 우리의 생이 당신께 들려진 붙들린 생이 되어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이요 주님께는 온전히 당신 앞에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